설교 제목이 웃게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좀 웃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웃으면서 듣기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요즘 과학자, 의학자들까지 앞장서서 웃음은 보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몇 년 전 UCLA 대학병원에 프리드 박사라는 분이 간질 환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이 간질 환자의 뇌를 연구하다가 이 왼쪽 대뇌에서 이 신경계통의 그 앞에 있는 크기가 4cm, 입방 4cm가 되는 그 웃음뼈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프리드 박사가 그거를 이렇게 긁었대요. 긁으니까 이 환자가 막 웃더래. 그냥 그거를 막 이렇게 웃더래. 그리고 그렇게 웃고 나서 이 간질병을 치료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드 박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웃음집을 만들어 주셔서 웃게 되면은 마음도 치료받고 육신도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웃으면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웃으면 웃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죠.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먹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다음에 잠 중요하죠. 잠을 못 자면 병이 생겨요. 또 그런데 대신에 많이 웃으면 잠만큼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했지만은 우리 선조님들이 한번 일소일소 해가지고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웃어야 복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웃으십시오. 그럼 병에서 낫고 싶습니까? 그럼 웃으십시오. 웃으면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병들도 다 치유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낙천적인 마음, 웃는 마음이 웃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웃음 클리닉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웃지 못하는 분들을 그 클리닉에다 보내가지고 웃는 연습을 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클리닉에 참가한 분들은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웃는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오지 않고 그냥 웃다가 따라서 웃으니까 좀 어색하죠. 그러다가 웃기 시작하면은 아주 그냥 웃게 되고 나중에는 배꼽을 잡고 웃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웃는 거기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치료의 능력이 빨라지고 나중에는 치료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음집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늘 웃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라. 기독교인들은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점쟁이는 아니고 뭐 이렇게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딱 만나면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지 뭐 저한테 와가지고 뭐 믿음이 좋습니다. 뭐 목사님 뭐 성경 공부가 뭐 합니까? 뭐 기도가 어떻게 이런 얘기 안 해도 난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알아. 어떻게 할까요? 얼굴이 환해. 얼굴이 뭐 저처럼 이렇게 보름달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화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요즘에는 머리가 적은 사람들이 잘생겼잖아요. TV 브라운관의 시대이기 때문에 장동건이처럼 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아주 기독교인이면 잘 알 수 있어. 오줌이 환해. 얼굴이 환해.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 왜 그럴까? 그러니까 웃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웃음보를 주시고 웃게 만드셔가지고 웃으니까 자기네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잘생기고 못생기는 게 없어요. 웃으면 잘생기게 돼서 웃으면 아름다워 보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다. 그런데 안 된 얘기지만은 절에 댕기는 사람 한 번, 절에 댕기는 사람도 요즘에 웃더라고요. 보니까 뭐 절에 댕기는 사람도 억지로 웃어. 그래가지고 요즘에 참 재밌는 스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웃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웃으면 복이 있고 웃으면 병이 낫고 웃으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웃어 거기 사람들도. 그런데 그분들은 웃지 않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항상 고뇌를 생각하고 108번뇌를 돌리다 보니까 이거 무거워 시커매.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금방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분이 있죠. 누구죠? 아이작.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고 와이프의 아내는 몇 살? 65세. 10살 차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그 한혜진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한혜진이 뭐 가수도 있고 많이 있던데, 기성용이라고 하는 그 선수하고 결혼했는데 8살 차이인가요?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항상 남자만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여자하고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하고 이렇게 살아도 좋구나 하는 생각. 왜냐면 기성용이 요즘에 길을 얻어가지고 아주 그냥 축구도 잘하고 골도 잘 넣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아주 영 레이디하고 결혼했는 것 같아요. 10살 차이가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요즘에 자녀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는 자녀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집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 아세요? 요거 얘기하면 이단이야.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네, 그런데 대충 생각할 수 있어.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나와 있어요. 몇 살 했죠? 40살 했어.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결혼을 40에 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35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걱정이, 근심이 얼마나 많이 됐을까. 오매불망 우리 집에도 그거 고추 하나 딱 달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놈이 옥동자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딸도 안 낳네 이거. 그런 근심 있고 그런 소원 있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하루는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네가 원하는 아들을 주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이 주겠다. 자다가 빽떡이라는 일, 이거는 정말 꿈속에서라도 그런 소리 들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생시거든. 꼬집어봐도 생시였어. 그런 얘기. 두 번째 복은 기업을 잘 되게 해주겠다. 쉬운 말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야. 부자 돼서 싫은 사람이 없어. 돈이 있어가지고. 근데 부자의 특징이 뭐라고? 부지런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맡기신 거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부자는 부지런해. 부지런하지 않으려면 없는 게 더 좋아요. 부자는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지런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부지런히 나눠주는 게, 그게 부자의 책임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자가 되면 그만큼 근심도 많고 어쨌든 힘든 일이 많아요. 세 번째는 너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 다 되는 거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조건을, 컨디션을 하나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딱 한 가지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당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 다 되는 거예요. 부자도 되고 안전하고 제일 중요한 아들을 주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갔어요. 자, 제일 꼽히는 게 뭐죠? 아들이 후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났는데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집에 자기의 사병들이 있을 정도로, 병사들이 꽉 몇백 명 쫙 있을 정도로, 아주 그것도 날랜 용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집트에 가가지고 와이프 뺏길 뻔했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와이프 뺏길 뻔했는데, 이집트의 왕이나 블레셋의 왕이 했던 얘기가 너 하나님 때문에 가만둔다. 하나님 때문에. 너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넌 국물도 못 치려 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협박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2가지가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 자기가 원하는 거, 아들이 안 나는 거예요. 아들이 안 나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짓신이라든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서 다 그대로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다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추워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생각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3가지 약속하신 복 중에서 한 가지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
아들 주는 거, 후사 주는 거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약간 수를 써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러죠. 제 후사가 없습니다. 응, 알지. 제 일하는 사람 중에서 아주 신실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후사로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싹 한번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이러지 않는 거예요. 읽지 않고 내가 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망갈 수가 없어. 그 후 내 아들은 말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하고 내 와이프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아들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유, 뭐 하러 갔다고 뭐 바뀌었다고 그냥 그런 얘기만 안 들었어도 그냥 딴 데 가가지고 딴짓 해가지고 아들 쑥 낳으면 되는데, 이스마엘 낳기 전에 그랬어 하면 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꼭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증표로 희생제물을 만들고 반을 딱 쪼개가지고 서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한 짐승을 반을 딱 쪼개가지고 희생제물을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한쪽이 만약에 약속을 범하게 되면은 이렇게 희생제물처럼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맺으셨습니다. 자, 그때가 몇 살이냐면 95세. 80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세요. 95세. 근데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사인도 없고 징표도 없고 아무 표적이 없어. 그런데 아내는 벌써 오래전에 월경이 말라버린 거야. 맨스가 안 돼. 그렇죠. 당연하게 무슨 갱년기도 지나고 오래전에 다 지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에 하갈을 통해서 사건 하나 치렀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딴짓 했다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나 낳았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아들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안전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그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요. 괜히 하나님한테 확인하러 갔다가 아주 그냥, 그전에는 좀 약간 넓었거든요. 폭이 좀 있었는데, 너와 내 아내에서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나나 너 사이에서 화를 당하게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딴짓도 할 수 없어요. 씨바지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씨바지니까 사라한테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외에는 아브라함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96세, 97세 어떻게 돼요? 죽는 나이에요.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93세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장수하셨다 그러고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84만 넘으면은, 요새 이야기하면은 70이 평균이고 80세 넘으면 장수예요. 장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90, 이건 뭐 호상이야. 100살, 이건 복 중에 그런 복도 없어. 죽으면 어떻게?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너와 내 아내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이를 또 후사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됐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조급해하면서 초조해하고 근심했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시간에다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환경, 조건, 시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급해하고 판단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보다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냥 불안해하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했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죽을 나이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혀 걱정,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99살이든지 100살이든지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나이가 99세이고 죽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하나님에게서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죽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를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는 죽은 몸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죽은 아내와 같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이삭을 주셨어요. 죽은 때에서.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셨던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이 믿음, 죽은 것과 같은 나와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장성한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이른 아침, 다음날 이른 아침 새벽에 모리아로 향해서 가서 그를 그냥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뭔가를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고 뭐가 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럼 자꾸만 이것도 생각하고 핑계도 대고 내가 뭘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본전 생각나가지고 달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이거는 나는 지금 뭔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가져가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삭을 내 죽을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하나님에서 죽여도 그가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해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자네의 처가 아들을 낳아서 내가 올 때 자네 처가 그 아이에게 젖을 줄 것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을 사라가 뭐 음식을 대접하다가 어떻게든지 살짝 엿듣고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웃는 의미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만나가지고 할머니라고 얘기했겠죠. 사라야 뭐 할머니 웃으셨죠? 제가 안 웃었습니다. 웃었잖아요. 그 진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 웃었냐 안 웃었냐는 건 뭐예요? 이 얘기는 나 못 믿었지, 비웃었지,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진실 게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간 이제 우세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 해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아브람과 사라는 정말로 웃습니다. 너무 좋아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더 힘차게 웃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자기가 섬겨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크게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서 만나주신 여인은 남편의 숫자를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그럴 만큼 얼굴을 들고 당기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 혈통과 순수 신앙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얼굴을 드러내기 힘든 아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그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서 자신이 여인을 비롯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인은 자신의 깊은 내면까지 이미 모두 알고 계신 이 대화하는 이 양반이 점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선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훌륭한 예언자일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내가 당신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물을 길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진리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죄스러워서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돌변했습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 메시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메시아가 수가성에도 찾아오셨다라고 아주 용감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웃음은 분명히 마음의 질병은 물론이고 육체의 질병까지 예방해주고 고쳐줍니다. 프리드라고 하는 의사가 발견했듯이 하나님께서 웃음집을 사람들의 두뇌에 장치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역을 하셨기 때문에 웃음 짓는 초능을 잘 아셨겠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부끄러웠던 자신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받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여인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부끄러운 표정이었을까요? 어두운 표정이었을까요? 더 이상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고 자기도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게 된 사람이 어두운 표정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환하고 밝은 웃음을 띤 표정일 것입니다. 자기 신분이 치유받고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치유해 주신 여인의 마음과 표정을 평범한 사람보다 더 밝고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밭이 깊은 마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서 흘러넘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브람과 사라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5살이 되기까지 아이가 없어서 기쁨이 없던 노인들이 25년 후 99살, 100살이 되어서 죽을 몸과 같은 자신들에게서 옥동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아마 탕자의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외치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했던 그 표정이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100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짓고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 역시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소개합니다. 시편 126편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왔을 때 꿈을 꾸는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을 받았을 때 백성 모두가 바깥으로 나와서 양손을 들고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만세를 외칠 때 어떤 모습으로 만세를 외쳤을까요? 우울한 모습으로? 침통한 모습으로? 화가 난 모습으로? 걱정하는 모습으로? 아니죠. 아주 기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얼굴을 하고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세무장으로 삭개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남의 것을 빼앗다고 하면 3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빼앗았던 것들을 나눠주고 자기의 재물을 나눠주는 이 삭개오의 표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활짝 핀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받던 그런 곳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아마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고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벗어난 사람이 받는 다음 단계 혜택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뭐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렇게 제가 금요일날 처음 한번 말씀드려봐. 금요일인가? 나도 얘기하고 좀 그렇네. 새벽에 얘기한 것 같아요. 토요일날 새벽. 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누구요? 나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 감이 좀 들어와요. 근데 하늘나라의 왕자님이고 공주님이라고 하면 틀린 얘기입니까? 맞죠?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해서는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예요. 왕자 공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대접을 받을 사람이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좀 우리 감으로 이렇게 좀 느낌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하늘나라의 왕자님이 되고 공주님이 돼가지고 왕자님과 공주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 그런 이 많은 복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웃게 돼 있어요. 좋아가지고 원하는 게 다 내 거니까, 내가 갖고 싶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왕자와 공주가 된 사람의 표정이 어떨까요? 죄와 사망에서 탕감받은 것 이상의 웃음을 지을 겁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웃었던 그 웃음 이상으로 더 큰 웃음을 지을 거예요. 더 좋은 웃음을 생각할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얘기하면서 잔치를 베풀던 그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웃음, 그런 웃음을 띄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증거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내야 할 용기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 용기를 내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이 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멋있는 폼 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하고 의연하고 용감하게 폼만 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나한테 와가지고 다 높일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 달세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우리의 리더가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멋있게 폼만 잡고 걸어가면은 다 와서 절하고 다 경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서웠거나 피곤하거나 장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의연하고 담대하라고 용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에서 여러 번 침략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면은 이사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였어요. 히스기야 왕 이 사네립, 그 다음에 장군 랍사게 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을 것이다 막 위협을 해요.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이 아수르의 그 병사들이 수십만 명이 되기 때문에 세지도 못하는데 엄청나게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그냥 쫄아들, 간이 그냥 쫄아들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위협당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적어도 그냥 한순간에 다 몰아가게 할 거야. 나 욕하는데 그냥 봐봐, 죽게 될 거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히스기야 왕한테도 전해주고 강료들한테 전해줘요. 그냥 강료 중에서 하나, 당신 그런 헛소리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가서 화해를 하고 조공을 바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다 준다고 얘기해야지 무슨 소리야 막 떨면서 막 그래. 히스기야 왕도 그 얘기를 듣고 안절부절 못해. 믿음의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안절부절 못해. 왜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힘이요 능력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충분히 경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적군들이 막 있어가지고 해도 아무리 무서운 얘기라고 위협하고 공격해도 이거 무슨 별소리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그냥 의연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쫙, 담대라는 말이 그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히스기야 왕이나 그 강료들은 베베베 떨면서 어찌가나 막 히스기야 왕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강료들은 오히려 막 이사야를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랍사게는 작전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사형을 당하고요, 사네리 왕은 자기 나라로 퇴각한 후에 피살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아들들한테. 처참하게 죽어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담대하면 돼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느 랍사게라든지 아니면 사내리라든지 아니면 뭐 알렉산드라에 있는 누구라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사단을 싸워 이겼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의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왔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다 좋아질 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담대하면 됩니다. 다윗도 어린 소년이었으나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국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싸울 때 물맷돌, 짱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강원도에서는 짱돌 조만한 거, 맨들맨들한 거, 그걸 하나 딱 때렸는데 이거 딱 박히니 그 큰 샤킬 오닐보다도 더 큰 용맹스러웠던 그 친구가 딱 쓰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병력과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생명을 잃을 만큼 위협합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획물까지 얻게 되었을 때 그 군사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그렇죠. 얼굴에 한박꽃이 활짝 피어있을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더더욱 상대방의 군대로부터 노획물까지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승리와 기쁨의 웃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13장 12절에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세요? 뭐예요? 어떤 게 소원입니까? 가장 김구 선생은 소원이 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 그래서 제가 한번 김구 선생처럼 저기 화진포에 가가지고 뭐 파주에도 많지만 젊은 날에 가가지고 한번 화진포의 그 냄새를 쫙 맡으면서, 오늘 그 김갑수 선생 오셨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가가지고 그 바다 냄새를 탁 맡으면서 하나님의 우리나라 언제 통일됩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통일을 좀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다 이렇게 잘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통일 안 주십니까? 하면 그 기도를 했는데, 통일이 우리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기쁨의 표정, 웃음을 지을 겁니다. 참 웃는 얼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생겼는데 안 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생겼는데 안 웃을 때는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전 이번에 이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하나 배웠어요. 하나 깨달았어요. 사무엘이 사울 다음으로 왕을 세울 때 이제 다윗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 다음에 사무엘은 외모나, 그 다음에 체형이나, 아니면 뭐 스펙, 공부나 능력이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다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로 나타난다고? 얼굴로 나타난다. 뭐 아브라함 링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굴, 하나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얼굴로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내가 왕자가 되었어요. 내가 공주님이 되었어요. 내가 그리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또 간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만족해. 내 마음은 항상 기쁜 거야. 내 마음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어디 있어? 얼굴에 기쁨이 항상 있는, 웃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얼굴에 웃는 사람이구나. 그냥 웃는 것도 좋아요. 뭐 배꼽 잡고 가가지고 클리닉 가가지고 웃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웃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서 웃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얼굴의 표정이 어떤 모습일까요? 답이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웃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누구를 볼까요? 물론 목사도 보겠죠. 목사 설교를 잘하는지, 아니면 재미있게 얘기하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얘기하는지, 뭐 그런 것도 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은혜가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당연히 그런 거 생각할 거예요. 뭘 볼까요? 그 다음에 본다고 하면 교인들의 얼굴을 보겠죠. 교인들의 얼굴. 이 교회 성령 충만한데 얼굴이 그냥 어저께 집에서 싸움하고 오셨나? 뭔가 뭐 아니면 오시다가 돈을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뭔가 놔두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데 얼굴이 그냥 환한 거야. 웃음이 샬샬샬샬샬 하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사람도. 그럼 같이 자기도 웃는 거야. 따라 웃어야 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들 다 웃는데 자기만 안 웃어봐. 우리가 미국에서 얘기할 때 자기 영어 몰라도 그냥 같이 웃잖아요. 되지도 않는 웃음을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따라 웃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웃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 교회 다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웃음이 있는데 내가 기분이 좋은데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성장하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뱃속에서 기쁨을 생수의 강같이 팍 이렇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계셔가지고 지혜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기만 하면은 난 빽이 있어. 그 저기 박근혜 씨라든지 이명박 씨라든지 뭐 아니면 누구지? 노무현 뭐 전두환 뭐 무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빽보다 훨씬 더 좋은 빽이 있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빽이 우리한테 있다고.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항상 웃지. 항상 기분이 좋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난 당신만 좋으면 내 마음이 풀어져.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야죠. 네. 예수님 때문에 뱃속부터 기쁨이 와서 웃고 소원이 들어져서 울을 때 그분의 행동은 웃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떨까요? 웃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죠. 웃음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거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밝은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웃으라는 대로 웃으면 그렇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김세영 관장이 하시는 그 태권도 거기 갔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태권도 좀 했거든요. 저도 오도관, 무도관에서 했습니다. 요즘엔 그런 거 어딘지도 모를 거예요. 무도관은 되게 무섭고 오도관은 약간 신사처럼 가리키고 막 그랬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태권도도 했는데, 그때 가면 웃으면 귀싸대기 맞는 거야. 맞아 보셨어요? 우리 관장님들, 사범님들 맞아 보셨어요? 웃자. 재밌어. 가서 이 새끼 웃어. 이 도장에서. 그러면서 때리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막 웃겨. 오히려 관장님들이 뭐 사범님들이 나오시면 막 웃기는 거야. 막 하고 막 그러다. 야, 요즘엔 상당히 달라졌구나.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운동도 제대로 되지. 뭐 무서워가지고 쩔어가지고 이게 코끼 딱 굳었는데 어떻게 이거 운동이 되겠어? 이거 안 되지. 웃으니까 릴렉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딱 맞아야. 부러지는 건 뭐예요? 공룡이 굉장히 큰 짐승이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오랜 시월에 딱딱하니까. 그래서 물이 되라는 거예요. 운동은 부드러워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드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드러운데 어떻게 죽어요? 상상스러워요. 아기들은 떨어져도 안 아프대. 왜 그러냐면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워야 돼. 노인이 되니까요? 아직 노인은 아니지. 초엽. 네. 근데 딱 발 한번, 장로님 참 신기해. 이 장로님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죠. 나보다 젊은 것 같아. 아마 나이를 속이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말이에요, 한번 딱 떨어지잖아, 쫄륵거려. 왜 그러냐? 딱딱해지니까. 딱딱해가지고 한 8개월, 1년 반 동안 다리를 절어. 여기 플로어에다 부딪힌다, 넘어지거나. 그럼 장로님 안 그러시더라고. 농구도 하다 넘어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젊으신 것 같아. 분명히 저보다. 자, 그런데 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넘어져도 사고가 나도 그냥 또 노는 거야. 부드러운 게 그렇게 좋다. 부드러운 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어떤 사람? 웃는 사람. 웃는 사람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그 가정은 어떤 가정? 행복한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웃는 사람인가?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웃는 교회. 웃는 교회 만듭시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웃고 행복하고 그냥 힘 있고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